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12월 한 달 동안 신앙 전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삶으로 영적 경험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신앙 전수가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들만 자녀 교육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부모 세대가 함께 같은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모두에게 이 적용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좀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요. 꼭 가정에서만 적용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영적인 경험이 필요하고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고 자라가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에 은혜가 되는 이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삶에서 복음을 경험할 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삶이 되게 중요합니다. 삶에서 율법 안에 살았느냐 복음 안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르쳐야 하기에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경험시켜 주어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이 부모 세대입니다. 각 가정의 부모 그리고 교회에 있는 부모 세대, 어른 세대입니다. 이 부모 세대는 경험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도 일반 교육론에서도 사실 부모는 조력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자녀 양육, 신앙 전수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부모가 자녀를 믿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은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부모에게 부담을 많이 주죠.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고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엄마의 정보력. 2번째, 아빠의 무관심. 3번째, 할아버지의 재력.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여기에는 투입과 산출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부모가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면 그만큼의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길게 보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투입한 만큼 성과가 나오나요? 아이를 열심히 키웠는데 다 서울대 가고 다 그 박사가 되고 다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잖아요. 그리고 대입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그 이후의 인생이 목표인데 길게 생각해 보면 부모의 열성이 아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걸까? 좋은 환경이 아이를 진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걸까? 고민해야 됩니다. 오히려 부모의 과욕이 자녀를 망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믿게 만들 수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잔소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율법 교육을 많이 시켜도 자녀가 예수님을 믿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교회를 매주 나와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셔야 예수님을 믿는 거지 교회 다니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역할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회를 데리고 나오고 주일학교 환경들을 잘 해주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환경, 복음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부모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 부모의 책임은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쉐마에서는 2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고요. 2번째는 자녀와 동행하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순서 매우 중요해요. 먼저 부모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어요. 우리 부모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 양문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로 클 수 있는 겁니다. 자, 쉐마에 이 2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이 오늘 본문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이건 들으라라는 뜻의 히브리어인데요. 성경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가 대표적인 쉐마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쉐마를 아침과 저녁으로 암송하는데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이 쉐마를 통해서 그들의 종교적인 정체성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많은 지역이 흩어졌고 때로는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으면서도 지금까지도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식 경험이 아니라, 지식 교육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에서 만들어지는 이 쉐마의 교육,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삶에서 실천하게 만드는 그 교육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교육해서 하는 쉐마이지만 우리는 복음을 가르치는 이 기독교의 신앙 전수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쉐마를 우리 복음적으로 좀 보려고 해요. 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4절과 5절은 부모의 책임을 먼저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살아가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죠. 특별히 4절에서는 두 가지 내용을 선포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먼저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신앙의 공동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가 그냥 알아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성경 말씀 많이 들어서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작동해야 되는 겁니다. 초개인화된 이 현대 사회에도 이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고 얘기하면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서로가 다르지만 마음을 함께하고 뜻을 모아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편리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함께 자녀를 키우며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 구절이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모세는 사랑을 명령합니다. 적당한 그런 어떤 삶이 아니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랑이에요. 뭐가 반복됩니까? 다하고 완전히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쏟아놓으라는 겁니다.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부모 세대의 사명이라는 거죠. 세상과 종교 사이에 갈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라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모세가 율법을 준수하라가 아니라 사랑하라고 명령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앞에 1절부터 3절에서도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4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한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지 않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힘써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라. 이러면 신명기의 구조랑 딱 맞는 그런 분명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율법을 지키라가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율법이 아니라 사랑. 이유가 무엇일까요? 율법의 핵심은 행위가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행위 자체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술을 왜 안 드세요? 드시나요? 왜 안 드세요? 담배를 왜 멀리합니까? 왜 욕을 안 하고 왜 정직하게 살려고 합니까? 율법이어서요? 천국 가려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구원하시고 나를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삶으로 그런 율법적인 것들을 기꺼이 지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해야 하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하고 싶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부모의 순종,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억지로 율법 지킨다고 자녀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의로움을 위해 하는 종교 생활도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의 위선에 속지 않아요. 부모의 위선을 가장 싫어합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거부하는 이유 1위가 위선이에요. 부모의 위선.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존재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녀는 부모를 우주처럼 여기거든요. 태어난 순간부터 부모만 보고 성장해요. 가장 민감한 아기 때부터. 그래서 부모 스스로도 모르는 부모의 표정과 손짓, 말투, 억양, 그 모든 걸 자녀는 다 알아요. 나는 괜찮아 말하지만 그 안에 있는 이 불편한 마음을 자녀는 다 알아요. 그래서 나는 안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순종하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부모가 반드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 믿는 세대로 성장하기 원한다면 그 시작점은 부모 세대의 믿음에서 와요. 지금 우리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 뜨겁게 예배하기 시작할 때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는 거예요. 너희 예수님 잘 믿어. 너희 이거 해. 너희 이거 해.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들입니다. 여기에 부모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로 사는 것. 자녀를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예요. 우리가 되어야 하는 부모는 어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부모, 모든 걸 다 공급해주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그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신앙 전수의 환경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모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 자녀 세대를 일으키시기 때문이에요. 실수할 때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진심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지식교육이 아니라 삶으로 전수하는 것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부모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진심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사랑하십니다. 부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연약해도 하나님 붙드는 모습. 그때 부모의 첫 번째 책임이 감당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두 번째 책임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수 있는 두 번째 책임이 있어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에 시작도 역시 부모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는데 그냥 가르칠 수 없어요. 먼저 자신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 돼요. 그래야 7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리고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하죠. 이 쉐마는 부모가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지식적인 교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전인적인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삶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주라는 말씀이 7절 의미해요.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말씀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신앙교육을 할 수 있다는 부담도 내려놔도 돼요. 괜찮아요. 성경을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사는 거예요. 말씀에 찔림을 받고 말씀 때문에 삶에 결정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보며 성장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도 지금 우리 어른 세대의 신앙을 보며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러고 삽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왜 그러고 사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대답이 하나님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며 이겨내는 그런 삶, 절망하지 않는 삶, 부부가 그렇게 아둥바둥해도 끝까지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지켜내는 삶, 나중에 자녀들이 철이 좀 들고 커서 아니 아버지 그때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어요? 물어볼 때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라고 말씀해 줄 수 있는 인생. 자녀가 철이 없을 때는 그걸 원망해요. 어떤 집은 부모님이 11조하는 모습에 자녀가 시험에 든 가정이 있어요. 나는 뭐 사달래도 안 사주고 학원도 안 보내주고 이러는데 11조 꼬박꼬박 한다고 자녀가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좋아. 그러면 11조 그만하고 자녀를 도와주는 게 좋은 부모예요? 그게 아니에요.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자녀들이 철이 들면 깨달아요. 그거였구나. 밤새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던 자녀가 나중에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래서 엄마가 기도했구나. 그게 신앙을 전수하는 부모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삶이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인생.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7절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며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쉬넨이라는 단어예요. 이건 날카롭게 하다, 반복적으로 가르치다, 뭐 이런 각인시키다 이런 의미거든요. 어떤 분은 이걸 드릴로 뚫다라고 번역을 해요. 드릴로 어떻게 뚫어요? 한 자리를 딱 정해놓고 막 두들길 때 구멍이 뚫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의미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라. 매일 매순간 반복적으로 자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라라는 게 7절의 명령입니다. 7절 하반절을 함께 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때에든지예요. 때에든지. 집이나 길이나 어느 장소에서든지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어느 시간에든지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자녀를 향한 부모의 두 번째 역할이 있는 겁니다. 자녀의 삶의 동행에서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증명해주는, 증거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동행의 여정에 하나님을 주어로 대화하는 겁니다. 자, 누구를 주어로요? 하나님을 주어로 대화하는 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기에 필요한 게 깨달음의 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아하 모먼트라는 건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거구나. 이런 순간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르키메데스는 왕에게 왕관이 진짜 순금으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라는 명령을 받아요. 그 당시엔 기술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한참을 고민을 해요. 몇 날 며칠을 계속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목욕탕에 가서 물에 들어갔는데 물이 넘치는 걸 본 거예요. 이거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깨닫고 벗은 몸으로 유레카라고 외치며 갔다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깨달음의 순간이거든요. 근데 인간에게는 그런 깨달음을 주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평소에 가지고 있던 경험과 고민들이 어느 날 폭발하는 순간이 있는데,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평소에 쌓인 경험이 믿음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방법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부모는 일상의 현장에 경험을 계속 쌓아줘야 하는 거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를 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행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한 번의 행사, 한 번의 사역으로 아이들이 예수 다 믿고 회심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때는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나갔을지 몰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가고 있음을 믿고 그 열매를 맺을 그날을 생각하며 하나님 일하실 그날을 생각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부모는 그때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옆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러려면 삶의 다양한 순간에 동행해야 되죠. 그리고 그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시야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운으로 그냥 네가 뭐 잘못해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계속 하나님을 주어로 이야기해주는 존재가 부모 세대라는 거예요. 이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주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녀에게 호기심이라는 걸 주세요. 아이가 호기심이 왕성해지면 질문병이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 계시죠? 왜? 계속 물어봐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정도가 심해지면 부모가 막 괴로워합니다. 근데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신앙을 전수하라는 기회예요. 하나님을 주어로 대답하라는 거죠. 예를 좀 들어볼까요? 어떤 아이가 하늘이 파란 걸 보면서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하늘이 파래요. 왜 저래요?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여기 우리 젊은 엄마님들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거는 태양이 지구에 들어올 때 태양의 뭐 이런 뭐 과학적인 것들 막 설명하면서 막 과학 지식을 전달하십니까? 아니면 엄마 바빠 조용히 해 물어보지 마 뭐 그러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늘을 파랗게 만드셨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이가 궁금해하는 거는요 과학적 원리가 아니고요 엄마가 내 말에 관심을 가져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면 그냥 오케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동물원에 갔어요. 멋진 호랑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좋아요. 그럼 옆에서 아빠가 뭐라고 말해줍니까? 아빠가 돈 열심히 벌어서 너 데리고 온 거야.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 호랑이 너무 멋있게 만들지 않으셨어? 야, 하나님은 어떻게 동물을 저렇게 목이 길게 만드시고 뿔이 이만하게 만드시고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지 않아? 말해주는 거예요. 맛있는 과일 먹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맛있는 과일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다고. 꼭 어린 아이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장성했어도 자녀는 부모의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라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널 축복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말해주는 부모가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을 주어로 얘기하는 것.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자녀에게 계속해서 들려진다면 자녀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진짜 어려울 때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가 생각나겠어요? 하나님이 생각나죠. 여러분 엄마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울잖아요. 힘든 일이 있으면 엄마 이러고 울죠. 그런데 엄마의 영광공세어가 하나님이라면 그 자녀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삶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떠오르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전도는 내 숨이 끝나는 날까지 하는 겁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잘 믿어라.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주님 하고 돌아가실 수 있다면 그게 신앙을 전수하는 거죠. 아니 그걸 조금 더 넘어서 자녀들이 내 유품을 정리하는데 눈물 젖은 성경책, 날 위해 기도하며 썼던 기도 노트, 부모님의 찬양 소리가 담긴 핸드폰 녹음, 그 모든 것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방법이죠. 믿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에 동행하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려다 보니 요즘 세대가 너무 바빠요. 부모님도 바쁘고 아이도 바빠요. 삶을 공유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해야 됩니다. 물론 의지적으로 시간을 내야 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효과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먼저예요. 특별히 가정예배 시간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 주에 가정예배에 대한 말씀 나눴잖아요. 혼자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잠깐이라도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어제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자녀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가정 예배예요. 부모의 감사 고백이 자녀를 깨닫게 만드는 그 역사를 기대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녀가 좀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문자를 보내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런 은혜를 주셨단다. 문자도 싫어하면 혼자서 노트라도 쓰세요.
그렇게 우리 삶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남기고 전해주는 거죠. 그런 부모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누구신지 부모를 통해, 부모 세대를 통해 듣고 느끼는 생생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 축적되는 경험이 어느 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최전선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영적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전수를 중요시하는 교회는 그래서 가족이 함께 섬기는 시간을 많이 만듭니다. 내년에 2부 예배를 양문 가족예배라고 지금 이름하고 가족 찬양팀을 모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교회를 함께 섬기는 가족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여러 세대가 함께 이 예배를 섬겨야 합니다. 제가 가족 찬양팀이라고 해서 엄마 아빠 같은 집에 사는 가족들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꼭 그렇진 않아요.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영적 가족. 그래서 여기에 70대 넘으신 분도 서시고 10살짜리 아이도 서고 여러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그런 예배를 세우기 원하는 거예요. 뒤에 안내위원이든 헌금위원이든 주보 나눠주는 분들이든 끝나고 여기 청소하는 사람이든 여러 세대가 다 같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섬김이라는 게 너무 필요해요. 가족 단위의 섬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교회를 섬겨야 내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꼭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바닥에 있는 휴지 하나 줍는 것도 섬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주어요? 애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관심을 가지니까 보이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안 보여요. 그냥 집에 가죠. 그걸 영적 손님이라고 해요. 손님.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교회의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공해주는 영적 서비스를 받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라는 말입니다.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지체가 아닌 사람은 없어요. 교회에 출석한다면 함께 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가 되어야 하고 교회에 나의 손때가 묻어야 돼요. 그때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세요. 교회에 손때를 묻히며 살았어요. 벽돌을 쌓으며 교회를 지었죠. 설계도가 없어도 그 벽 안에 뭐가 들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지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교회에 손때를 안 묻히려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가 있죠. 때로는 봉사하다가 마음 상했던 경험 때문에 다시는 교회 안 섬긴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헌금으로 일하는 사람 구하면 된다 생각하며 나 헌금할 테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는 영향이 크죠.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기에는 삶이 참 많이 치열해졌습니다. 이전 시대보다 시간을 내기가 참 어려운 게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에요. 지쳐요. 맞아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청소년들, 대학생들도, 청년들도 이 어린 나이부터 취업 준비, 시험 준비로 그렇게 해야 될 게 많고 바빠요. 교회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그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과연 옳을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힘든 일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매우 크죠. 이미 3D 업종이나 노동 강도가 센 직업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 차지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봉사하는 걸 별로 안 하려고 해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교회에 와서 봉사도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집에서 요리 안 하는데 교회 식당 들어가라니까 기겁을 하는 게 요즘 우리들이잖아요. 힘든 일은 유급 직원을 쓰는 게 많은 교회의 트렌드가 되어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우리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전수라는 관점에서의 고민이에요. 교회를 함께 섬기는 그 영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우리의 아이들이 교회의 손님이 될 수 있어요.
엄마 아빠랑 자주 가던 식당인데 나중에 크니까 에이 별로 맛이 없다 안 갈래 하는 그런 취급을 교회가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손님을 위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온 교인이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섬겨야 돼요. 아이들의 손때가 교회에 여기저기 묻어야 돼요. 그래야 내 교회가 됩니다. 부모와 함께 섬길 수 있다면 가장 좋죠. 그 섬김을 통해서 신앙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박사학위 논문을 할 때 미국의 여러 교회를 탐방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런 사역을 잘하고 있는 데가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패밀리 처치라는 데예요. 이 교회는 플로리다에 100개의 지교회를 세우는 게 목표인데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며 성장한 다음 세대 목회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전략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섬기는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최근에 몇 년 동안 그 교회에서 유치부부터 성장한 아이들이 이제는 어른이 돼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그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이 유치부 교사가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뭘 할 수 있냐? 역할이 아주 쉽습니다. 반별로 간식 날라주기, 뒤에서 조명 켜기, 끄기, 공과 공부 때 애들 연필 갖다 주기, 모르는 거 알려주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때 부모님이 보조교사가 돼서 아이들 옆에 함께 있으면서 간식 갖다 주고 오면 너무 잘했다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죠.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년부, 초등부 교사를 청소년이 할 수 있어요. 중등부, 고등부 교사를 청년이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스스로 교회를 섬기는 이제 어른이기 때문에 젊은 기혼 부부들, 먼저 직장을 들어간 그 부부들이 그 사역을 지원해주고 밥 사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섬김이 계속 이어지며 세대가 연결되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름을 알고 마음을 알고 어려서부터 섬기며 성장한 세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 손때를 묻히게 만드는 거죠.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도 다르고요, 시스템도 달라요.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 경험을 제공해주고 있는가? 아이들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가 고민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아이들에게 모든 걸 다 해주는데 익숙해요. 교회에 온 것만 해도 너무 잘했다고 다 해줘요. 잘 챙겨줘요. 너무 좋은 건데 고민해야 된다고요. 의자도 다 마련해줘요. 자, 여기 너 자리 여기야, 앉아. 성경책 안 가져와서 여기 갖다 줄게. 간식 앉아있어, 선생님 다 갖다 줄게. 집에 갈 때도 배웅 다 해주고 다음 주에 꼭 와, 이러죠. 좋은 섬김이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이 많이 오게 하려는 그 선한 마음은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섬김만 받고 간다면 손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왔는데 뭐가 마음에 들었고 뭐는 별로였어. 사랑으로 한 행동이 아이들의 영적 경험의 기회를 빼앗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섬김의 기회를 줘야 돼요. 아이들이 헌신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헌금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서 그 아이들 코 묻은 돈으로 뭐 운영하려고, 그게 아니잖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교회의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유치부 아이들 정도 되면 자기 의자 가져와 앉도록 시켜야 돼요. 너의 의자를 너가 섬기게 하는 거예요. 끝나고 청소도 아이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책도 직접 가져오게 하고 간식도 아이들이 받아가게 해야 돼요. 교사의 역할은 그렇게 한 아이들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잘했다고. 선생님 너무 좋다고. 너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고 너의 이 섬김을 통해 우리 예배가 드려졌다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중고등부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부서를 이끌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결정하고 시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어른 세대의 역할입니다. 자치회 만들어 놓고 어른들이 계속 지시하면 안 돼요. 자치회는 자치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사의 역할은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게 돼야 됩니다.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청년은 어른이에요. 너네가 뭘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청년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정말 다 알아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청년이에요. 그들이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꿈꾸고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교회의 영적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 경험은 도전할 때 얻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껏 도전하고 그 가운데 실패도 해봐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고도 때론 쳐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용서받고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영적 경험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위해서 8절과 9절을 지금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8절은 유대인들이 왼쪽 팔과 이마에 매는 테필린이라는 겁니다. 두 개의 작은 가죽 상자와 가죽 끈으로 만드는데 팔에 이렇게 매요. 이걸 쉘 야드라고 부르고요. 이마에다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그게 쉘 로시라고 합니다. 그 상자 안에는 출애굽기와 신명기 일부 구절이 들어있어요. 유대인 남성들은 평일 아침 기도 때 이 테필린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착용 방법이 있어서 마음대로 막 못해요. 정확하게 차야 돼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매일매일 인식하게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잊고 살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그렇게 함으로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인식을 계속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일상에서요. 9절은 매주자라고 불리는 겁니다. 문설주라는 뜻인데 유대인들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이는 겁니다. 이 안에는 이 쉐마 말씀을 기록한 양피지가 들어있어요. 이것도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계속 눈에 띄게 만듭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게 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드는 삶의 요소를 여기저기에 둔 거죠. 우리가 그걸 똑같이 해야 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켜오는 아름다운 신앙 유산들이 있잖아요. 새벽기도, 주일 예배, 금요 철야, 날마다 가정 예배, 큐티하는 것들, 말씀 나누는 것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게으르지만 않으면 돼요.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해주는 그 시간, 그 영적 경험을 갖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주일 성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주일을 끝까지 지켜내는 부모의 모습을 보는 것은 자녀가 나중에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에 오는 길이 가족의 시간이 되면 제일 좋습니다. 기쁘게 교회에 오는 거예요. 막 화나서 오지 마시고 기쁘게. 그리고 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거죠. 그게 아주 좋은 영적 경험이 됩니다.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거나 주일학교에서 함께 섬기는 것도 매우 좋고요. 성가대나 찬양팀, 어와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함께 섬기는 것도 좋아요. 사랑부를 섬기는 것도 너무 좋죠. 금요철에나 새벽기도에 함께 나와 앉아 예배 드리는 것도 자녀들에게 좋은 영적 경험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함께 예배한 경험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어로 대화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적 경험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일상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해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꾸고 싶어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신앙 전수를 위해 하는 겁니다. 영적 경험을 제공해 주기 위한 변화들이에요.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함께 마음을 모아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래서 20년, 30년, 50년 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이 자녀 세대에게 물려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의 위기예요. 복음화율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섬기지 않아서예요. 경험하지 않아서예요. 다 해주니까요. 바꿔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아이들이 세워져야 돼요. 교회를 함께 섬겨가는 가족들이 일어나야 돼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경험을 만들어주는 부모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은혜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